셋째 주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합시다. 538장입니다.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성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화면을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키워주십시오. 안 됩니까? 안 되면. 어디다 킬까요? 감사합니다. 어디다 킬까요? 아니요. 542장. 542장. 우리 함께 또 찬양합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가정성 너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적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니 언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니.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래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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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묵상함으로 주일 셋째 주 8월 셋째 주 예배를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날마다 외치지만 날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외치기도 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이 모습을 아버지는 아시오니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버지의 도움만 바라는 믿음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벌써 2020년 8월 벌써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너무나 공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만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8월 셋째 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몸도 마음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장 찬양하고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송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저희가 감사하옵기는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회개할 것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우리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게을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이렇게 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딸과 또 우리 준성이 준호 사랑하는 아들 재영이와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시간 특별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품은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소원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언젠가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며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수해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보살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수해가
극복될 수 있도록 복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로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10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0절에서 15절. 여기 잘못 고쳤네. 6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마스크를 끼고 해야 되는데 이 방송에 나가는 거라 이 마스크를 낄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해야 되는데 이 방송에 나가는 건데 제가 잠시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켜야 된다, 저것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의견이 나눠져 있습니다. 누구를 잘못했다, 누구가 옳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러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지 못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무슨 일인가 다들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나라에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다, 전쟁 중에도 예배를 안 그쳤고 아무리 많이 죽어나가도 예배는 그치지 않았다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교회가 핍박받는 것은 맞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나온 확진자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 이렇게 모여서 차 마시고 술 마시고 영화 보고 여행 가고
그리고 해수욕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 교회에서는 다 거리 간격을 두고 예배하고 소독을 하고 예배하고 국가에서 말한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를 예배하지 못한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 진실일까요? 정말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것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와가지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이 공평입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 건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다스리는 것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잘 알고 나를 잘 다스리는 사람,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화가 나게 하면 인내할 줄 모르고 불쑥불쑥 화를 내거나 짜증내는 것,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너가 나를 이렇게 건드려서 나를 화나게 만들어? 이 소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말로 나오죠. 행동으로 나오죠.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평상시에 온유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달라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때는 언젠가요? 말을 할 때. 말을 하면 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보려면 눈을 봐라.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을 알려면 입술을 봐라. 그리고 그 사람이 오려면 행동을 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주 인자하고 좋아 보여도 거기에서 나오는 말은 아주 거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거짓되는 모습들, 위선된 모습들, 이런 모습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언행 일치,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신용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참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꼭 우리가 이런 서류를 가지고 계약한 것만 약속이 아닙니다. 언어로서 약속만 해도 그것이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두 약속이라고 하죠. 예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성경을 주셨을까요? 성경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습니다.
후에 그 모든 것들이 구전으로 내려와서 후에 이 성경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구별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구약 시대의 신명기, 즉 하나님의 말씀을 구전으로 내려온 것들을 잘 모아서 이 성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이에요. 근데 약속을 어느 사람이 사람과 사람 만나면은 누가 손해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손해를 보시면서도 지금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들으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약속을 믿고 나간다면 반드시 너희에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첫째는 뭐예요? 내 말을 가르치라 라는 것이었어요. 내 말을 가르치라. 내 말을 가르치라는 것은 내가 명령한 것. 자, 1절에 보니까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알아야 이것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무슨 말을 듣는지도 모르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뭐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밖에 나가서 뭐를 해야 되는지도 알지도 모르고 있다. 그냥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몰라요. 몰라. 지금 우리나라에 1000만, 좀 줄어서 조금 800만이라고 하는데요. 800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좀 누가 한번 이야기해라 그러면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르치라. 뭐를? 하나님의 법을, 명령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것은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빼고는 이스라엘 역사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뭐라고 말하죠? 토라.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놨지만 이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가에 대한 이스라엘 역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땅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땅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있다. 이것을 너희는 잊지 말고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었잖아요. 400년 이상을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땅에서 나왔잖아요. 그냥 나왔습니까? 아니죠. 몇 번? 10번이나 재앙을 맞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는 힘 있는 그들이
놓아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봤잖아요. 뭘 봤어요? 많은 역사를 봤잖아요. 많은 역사를 봤는데 그 역사를 보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을까요? 하나님을 따랐을까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길을 가면서부터 뭐부터 시작했어요? 불평부터 시작한 거예요. 불평.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많은 것을 봤잖아요. 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해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 근데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능력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내가 조금 힘만 들면 어때요? 불평을 하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수없이 많이 불평 불만을 하고 그의 출애굽을 했던 그 많은 백성들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다 죽구만. 그러면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굴까? 바로 20세 이하로 있었던 그 어린 후손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까지도 다 전해라 이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너희들에게는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너희가 벌을 받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해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두 번째,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왔고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선택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꿀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듣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선택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은 우리의 선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하는 선택권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을 통해서 불순종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는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얻기도 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은 한결같다. 우리는 그것을 변할 수가 없어요. 내 기분이 좋다고 듣고
기분이 나쁘다고 안 듣고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바로 행동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행동. 행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아까 기도하셨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구세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말해도 듣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규례와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어도 성령 체험이 없으니까 교회가 의무가 되고 교회 예배가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뭘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예배가 기다려져야 돼요. 사람을 만나려고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려져야 돼요. 오늘 나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실까? 내게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러한 기대감이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런 기대감이 없는 예배란 예배가 아닙니다. 가서 자리만 차지하고 딴 생각하라고 있고,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당 알죠? 무당들이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배하려면 그들이 예배하려면요, 목욕 재개를 합니다. 예배하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어요. 그 다음에 뭐래요? 자기가 아끼고 아꼈던 가장 멋있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앉아있어요. 혹시나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귀신한테, 즉 저 무당들도 저렇게 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하찮게 얘기합니다. 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저들보다 더 못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있는, 예배하기 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그저 11시 땡 되면 와서 예배하고 12시 땡 되면 내 집에 가고, 예배 끝나면 나는 아직 세상에 놀러 다니고 세상의 것에 취해서 다니고, 이것이 성도 맞아요? 주일만 성도입니까? 주일만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침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말씀 한 구절 보고, 낮에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내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지켜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하는 것들이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될 매일매일 삶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잠깐 예배 드리고 가서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요 가르치는 것은요, 아이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합니다. 우리 준성이, 준호도 있지만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 재현이를 데리고 차를 탁 운전하다 가다가 무심코 창문을 열고 침을 딱 뱉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침을 뱉었습니다. 내가 그때 휴지를 툭 버렸더니 아이들도 아닌 휴지를 밖으로 턱 던집니다. 시켜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보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게끔 우리가 하려면, 내 자녀가, 내 후손이 그렇게 가려면 내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 행동으로 내가 보여주면 아이들에게 행동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내가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내가 하나님만 믿고 내가 나가는 모습을 내 자녀들이 보고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과 명예를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한 사람만이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건데, 그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손자들이 둘이 있어요. 4살, 2살. 이름은 준성이, 준우예요. 근데 요즘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 준성이와 준우가 할아버지를 똑같이 따라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준성이, 준우가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한 달도 같이 안 있었는데 준우가 알아요. 준성이가 알아요. 어떻게? 나를 사랑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 안 가르쳐줬어요. 안 해줬어요. 근데 행동을 알아. 내 자녀들이 알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알아요. 때문에 우리는 잘 가르쳐야 되고 잘 보여줘야 돼요. 잘 행동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서 자녀들이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이것을 가르치라. 왜 가르쳐야 되냐? 2절을 한번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내 나를 장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 자리에 놔놓고 잠언 8장 13절 한번 봅니다.
잠언 8장 13절. 이것은 모든 성도가 다 알아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되고 영혼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3절. 자, 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누가 물어보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뭐라 그랬어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근데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회개하는 것. 매일같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어제 넘어진 유혹에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이 성도예요. 그것도 하지 않고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신명기 19장, 오늘 잠언 19장 23절 한번 더 볼까요? 잠언 19장 23절.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나, 이거는 입술대로 다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하느니라. 뭐 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서 사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는 교만과 거만과 자만과 패역한 입에서 떠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장구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걱정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안함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나에게 이런 평안이 있으면 내가 평안해지는데 누구한테 짜증을 내고 누구한테 화를 내고 누구한테 불평하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내가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대면 예배를 지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만 하고 있어요?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불평만. 왜 우리만 이렇게 하느냐? 똑같은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나중에는 무슨 말까지 나면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나오겠냐? 우리가 먹을 것이 이렇게 나오겠냐? 막 그러면서 불평불만만 하잖아요.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왜 우리 기독교만 핍박하냐? 하면서 결국 본인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하고 하는. 근데 우리는 순교는 할 수 있어요. 순교해야 돼. 정말로 이런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순교를 해야죠. 순교는 쉽다 그러잖아요.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고난이 길어집니다. 핍박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우리가 영락교회에 개척하신 한경진 목사님이 하셨던 일들 속에 하나가 있어요. 그분도 본인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본인의 마음에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나는 더 큰 일을 감당해야지 싶어서 신사참배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그분은 오히려 차라리 순교했던 그분들은 존경하고 오히려 나는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엄청 후회하셨다는 거잖아요. 내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들려진 말씀이 그래요. 우리는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한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 작은 성이 뭐라 그랬죠? 아이성이라고 그랬죠. 아이성. 작은 아이성을 치는데 자기 뜻대로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패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상황이. 엊그저께 너가 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요. 목사님 이러한 일이 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정부가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공산화, 사회주의화 돼가는 걸 보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를 핍박할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핍박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광화문 거리에 나가서 아니면 어디에 나가서 으쌰으쌰 대모는 할 수 있어도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매달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왜? 모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가 핍박을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물질 만능이 되어서 예배가 예배 같지 않는다니까요. 목회자가 목회자 같지 않아요. 성도가 성도 같지 않아요. 지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뜻있는 사람들은 지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온 세계가 이런 거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지금 대면 교회를 예배를 못하게 하고 이렇게 비대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핍박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되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삽니다. 정말 내가 성도인지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6장 16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시험했을까요?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알았습니까? 후회할 일은 없어야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이 시간, 그리고 내가 이것을 알았으면 내 자손들에게 잘 알려주고 보여주고 전해주는 그런 믿음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잘못되죠. 저도 그동안에 이 화상 예배를 아니라 나가 이렇게 한번 예배를 해야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못했어요.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 녹화는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게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데 실시간이 아니고 녹화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한 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자녀에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옛날에 내가 다 아이들 가르쳤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이들한테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때가 있다. 때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가르칠 때가 있고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생활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내오면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을 떡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 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배반인 것입니다. 교만과 거만과 자만과 패역한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이 심각한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 귀히 여기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래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너 서는 동안 끊임없이
그녀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녀를 찬송하리로다. 네, 오늘 처음으로 오늘 영상 예배를 하려고 지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좀 편집이 돼서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하나가 올라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튜브에 올라가면 다 좀 봐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그곳에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차츰차츰 올리려고 합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계속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딱 치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주소를 보내드리기도 하고 요즘은 보니까 어제 보니까 내 이름만 쳐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제는 시험적으로 올렸습니다. 시험적으로 올렸으니까 이제 그걸 보시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53장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봄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이 사람은 마스크 쓴 게 안 보이는 거, 마스크 안 쓴 거 보이는 거.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오늘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성품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여서 교만과 거만과 자만과 패역한 입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세상이 혼탁해져 가고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말세가 왔다, 말세가 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코로나19를 통해서 온 세상이 순식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 두려워 떨게 하고, 우리 이 대한민국에는 비대면 예배라는 그러한 위험, 그러한 아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복된 주의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 가운데 나가게 하옵소서. 또 이처럼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구별한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10,000배의 복을 더하사 저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 가든지 베풀지언정 꾸지 않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풍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 위에, 그리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세계 방방곡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과 가족 위에, 그리고 좋은뜰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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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